오늘이 곧 맑은 샘 기도원으로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세계 선교 봉사 협의회에서 영적 대각성 성령 충만 대성회를 2023년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이제 목요일 오후 4시까지 11번의 성회를 하게 되었는데,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 삼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회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이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회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성회를 기뻐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박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목사님은 43년간 일본에서 선교하시고 또 일본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 계시서 우리나라로 오셨는데, 이제 준비하신 색소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Amazing Grace.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KBS TV 오늘이라는 프로 거기에 출연하면서 제가 트럼볼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너무 우리 악기를 통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예수가 과연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2023년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젊은 청년이 온 세상을 바꿔놓은 놀라운 역사를 그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고 온통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예수를 바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으로서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따랐던 것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전개되어 있나? 8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4절로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 10명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과 17절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고친 사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제자의 부친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무심하게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예수님 내 부친이 돌아가신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3절과 27절은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풍랑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있는 굉장히 힘센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귀신을 나오게 했던, 다시 말해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가다리아 지방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8장 말씀은 간추려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위기를 과연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서 가는 곳마다 인내를 이루었는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발견하고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소서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손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누가 고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의원도 없고 나병 환자는 고질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이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건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문둥이 10명,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이제 1절, 2절, 3절에도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도 11절부터 쭉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가진 않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가다가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의 고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분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될 사람은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일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될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10사람이요. 예, 한 명을 했고 나머지 10명이 와서 감사해야 되겠죠?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정한 예물을 드려서 병난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치고 그들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은 10명뿐만 아니라 10명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병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의도는 그 당시 제사장이 이제 기와로 이제 긁어보고 다시 넉나지 않고 나병 환자 문둥이 안 나는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고쳤다고 이제 확정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으면 또 예수님의 무릎에 나와서 절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주인공은 문둥이가 아니고 제사장 아닙니다. 누구죠? 오늘 여기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제사장은 그 나은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놀래서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서 그 제사장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확인했을 때에 젊은 청년이 고쳤다고 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의 이름 앞에 무릎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이 나온 것을 보이라고 말했던 그런 예수님의 의도는 제사장을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그런 의도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누가 있느냐 어디 있냐 와서 예수님을 찾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제사장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와서 발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전도를 받고 제사장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직을 치우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사장은 많은 세계에 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요. 이분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제사장을 이렇게 전도하고 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분명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둥병 10명 플러스 바로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친 것은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습니다. 자,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몇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100명, 10부장은 10명, 1000부장은 1000명. 자, 이 백부장은 대단한 군대에 있는 지휘관입니다. 제가 군대 전화가서 물어봤더니 백부장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 물어봤더니 바로 백부장은 대위입니다. 대위. 대위는 이제 중령 밑에 이제 영급 밑에 이제 장교로서 대위가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립니다. 자,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이 대단한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보니까 놀랍게 여겨 예수님 백부장을 믿어 놀랍게 여겨서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간청하는 것을 듣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의 신앙은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그런 신앙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 여겨 야 백부장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울고 가서 울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백부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같이 천국에 앉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능력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의 양떼를 안고 그리고 거룩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과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 성경 4곳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 4곳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이제 4곳 중에서 한 곳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이제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즉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독생하신 예수님 품속에 있신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와 있냐? 이사야 52장 1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모양은 많은 사람보다도 상하였고 또 그 모습이 상하였다. 상한 모습. 여러분, 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한 모습은 참 별 볼품 없는 아주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 상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증거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고운 모양도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그런 연한 순은 바람에 불면 이제 날아가고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것. 고운 모양이 없다. 마른 땅에서 솟아난 줄기는 정말 굉장히 아주 위험하고 곧 쓰러질 그런 모습이겠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예레미야 14장 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당한 자의 구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이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 다시 말해서 거류하는 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있다고요? 거류하는 거지 같고 나그네 같다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8절 18절에도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한복음 8장 5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나이가 얼마였죠? 30대였는데 50대로 20살을 예수님은 더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볼품없는 나그네 같고 거지 같고 마른 땅에 솟아나는 연한 순 같은 그리고 30대밖에 안 된 예수님이 50살을 보이는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까 읽은 본 하나님과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이제 1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중에 한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밖으로 통과하는 모든 양들은 다 가짜고 다 그 양들은 정상적인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을 인도하시는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험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도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8장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예수님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 부친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했죠. 예수님,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가서 장사하고 와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주신 영적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 실제로 목숨이 이제 끊어진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고 또한 살아있지만 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까? 이제 그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요, 아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고, 아니 예수님 바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 바로 말씀으로만 계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육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울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울었던 것을 왜 울었느냐? 개인적인 사람 때문에 울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 흘린 일이 개인적인 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일로 눈물을 흘렸느냐? 예수님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류적인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눈물을 흘린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무슨 성을 보셨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3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재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바이나 시몬의 내 머리 앞에 가면서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더러는 선생님, 더러는 이제 선지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질문을 한 것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번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5장 8장 5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신성 모독죄를 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는 더럽혔다면서 예수님이 죽이고자 의논하고 의논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 12형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장 그를 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병으로 의지할 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은 참으시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십자가 삶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전부 개선하니까 장정이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위력과 그 말씀은 그들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 있는 사람들을 건졌다는 그러한 시편 말씀도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예수님은 놀라운 이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바로 따르면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한 예수를 또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영적 대각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직도 잘못되어 있던 영적인 관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회복되는 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훈에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좋은 것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 결론으로 말씀해 줍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 과연 내 뜻을 따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인가? 누가복음에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이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보면은 전부 자기의 그런 가족들, 자기의 뜻을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대가성 성령 충만 대성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어떤 것이죠?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예수님 주시는 가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좀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히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내가 찾는 것도, 내가 두드리는 것도 성령이 좋은 것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받고 한번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욕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본을 보이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만 씻기지 말고 내 몸을 다 씻겨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은 목욕한 자에게는 몸을 씻을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는 목욕을 하게 된 것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욕심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또한 잘못 본 것, 잘못 말한 것, 잘못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고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놀라운 세계 역사를 바꿔 놓으셨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는 바로 세상 구주는 창조를 하는 것 같이 하셨고, 바로 그는 우리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지 못할 것이었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수를 잘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는 이제 연한순 같고 거루민 같고 이제 거지 같고 나가리 같은 이 예수님이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숙자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그네였어요. 거루민 거지였어요. 연한순 같고 항상 늙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과 살아갈 때 옷을 잘 입고 이제 돈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대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봤을 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저 뒤에 세리와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연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는 어떤 많이 아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의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영적으로 대각성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또 우리 그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가 내려가서 했던 것은 바로 여기 복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했을 때에 그 바벨탑 쌓는 것이 이제 헛수고가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바벨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높아지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특히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어떤 감투를 쓴 분은 항상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말 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뭐 좀 알고 뭐 좀 제대로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다고 우리는 항상 자랑하고, 그럴 때 교만의 일이 쉽고 나를 나타내기 쉬운 그럴 때에 항상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겸손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바로 살아드리는, 참으로 주님을 우리는 이 심령 속에 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적으로 고통받는 것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있는 가슴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대각성 성령 충만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높이며 나를 경솔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잘못된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대한 나약한 것을 주님 이 시간 펴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이 시간 아버지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지 못할 남은 환자도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대시고 고쳐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고침받아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